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5가지 타락 금지,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가지 타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타락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신앙, 행복에 대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5가지 타락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어요. 행복한 생활의 기본 신앙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첫째를 보면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은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 지킨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했어요. 말씀 지킨 자의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락을 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5가지 타락 금지입니다. 5가지 타락 금지. 첫째에 보시면 월경으로 불결할 때 하체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월경할 때 있는데 그때는 불결하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보시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자가 월경할 때는 성관계 금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럼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 그때는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월경할 때는 금지해라 라는 말씀은 평소에 시간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날까지 건강 해쳐가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과욕을 금지하라, 이 말입니다. 과욕을 금지하라. 모든 사람에게는 욕구는 다 있어요. 욕구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과욕은 금지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를 가까이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까이 안 한 모습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과욕은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타락 금지 중에서 첫째는 과욕 금지라는 거예요. 과욕 금지해라. 그것을 오늘 여인의 불결, 즉 월경할 때는 불결하다, 이때는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해요. 과욕 금지하면 이게 잘 알리지 않는데, 그런데니까 하체, 월경할 때는 금지하라라는, 이게 과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만 니들 참지 못하느냐, 과욕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5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이런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셨다, 죄로 삼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과욕 금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욕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지나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과욕은 금지해야 된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멀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왜 중요하냐면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그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월경할 때는 불결하다, 그럴 때는 너희 건강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과욕은 건강을 해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이 나가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는 욕된 말이 나갑니다. 나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언제 나가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감사함이 나가요. 기쁨과 웃음은 달라요. 웃음이라는 거, 이놈이 나를 웃게 하면 내가 웃을 수 있어요. 손주를 보면서 웃는 거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는 웃음이에요. 그게 만약에 나를 향해 웃지 않고 때로는 손주가 아파서 막 병원으로 달려가, 그럴 때도 내가 허허허 웃을 수 있냐고요. 웃지 못하잖아요. 환경을 통해 오는 거는 웃음이다. 근데 오늘날 성경에서는 환경을 통해 오는 웃음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것은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웃으며 살라라고 말씀 안 합니다. 세상은 웃게 하려고 그래요. 어떡한지 코미디나 이런 걸 해가지고 웃게 하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면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이 불이 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저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왔어요. 그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한 사람이 있는데 어제 뉴스에서 나왔는데, 야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불을 질렀나 했더니 이래서 질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너무 무시해가지고 불 질러버렸다는 겁니다. 무시를 당해가지고 불 질러버렸다. 그럼 한 사람 그 집에 가서 불 지르지 왜 산에 가서 불 질러가지고 온 나라가 다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무시당한다는 게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만 그러냐?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시해 봐봐요. 사람들 참지 못합니다. 그럼 그 무시를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무시 안 당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 쫓겨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까?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던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 조금 당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요. 아멘.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무시하는 네 눈이 문제지 내가 문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 조금 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갑시다. 그죠?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고요. 무시 당하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불행입니다. 우리는 무시당할지언정 과욕을 통해 가지고 너무 지나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월경으로 불결할 때 하체 범하지 말 것, 이 말씀은 과욕은 금지다 라는 겁니다. 과욕을 금지해라. 자, 둘째입니다. 5가지 타락 금지. 둘째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 것. 22절입니다. 22절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는 거죠. 성관계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허락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혀지냐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 법석이고 이혼하고 우울증 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부부 사이에서만 있어야 될 이 관계를 다른 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이 우울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파탄납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영적으로 가져오면 예수님만이 우리 신랑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만이 우리 신랑인데 신랑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파탄난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 안에 기쁨이 파탄난다. 내가 왜 기쁨이 없냐? 예수님 아닌 다른 신랑을 찾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오늘 육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너는 내 아내 아닌 다른 아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든 가정이 파탄난다 했는데 우리 안에 가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와 예수님이 한 가정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 이 사람이 다른 거 사랑하고 돌아다녀 봐봐요. 나하고 예수님 관계 파탄되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아닌 다른 신랑이 네가 자꾸 찾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너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자꾸 웃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환경 좋은 일이 있어야만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디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일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하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눈이, 내 안에 시선이 이게 잘 돼야만이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보면요 다 꼴보기 싫어요.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시선이 잘못됐거든요.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서 이 물건이 좋은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서 나쁜 거예요. 요즘 들어가지고 개고기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서 똑같은 개고기 가지고도 보신탕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신탕이지만 어떤 사람에게서 그게 굉장히 나쁜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안에 생각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아닌 환경을 통해 주는 웃음은 조금 멀리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 주는 웃음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타인의 아내와 동간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오직 예수님 사랑 이걸 빼져버리니까 모든 행복이 다 떠나갑니다. 아가서 7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노라.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솔로몬하고 술람미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누구만 사랑하고 있냐면 그 많은 아내 중에서 술람미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속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만 속했다, 술람미에게만 속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술람미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이 있어도 예수님은 술람미에게만 속한다. 왜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술람미와 같이 오직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 그분은 내게 속한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똑같은 술람미라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속하겠어요? 다 똑같은 술람미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술람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술람미와 같이 일심으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어디 가자고 하냐면 들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들에 가서 유숙하자. 왜 들에 가서 유숙합니까? 너희들 집에 조용한 데 가서 있어야 되는데 들에 가서 뭐 하려고요? 우리들 행복하게 사는 거 좀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우리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좀 보여주자. 이게 오늘 술람미하고 솔로몬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기쁘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거든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만 보여주려고 하냐면 내가 잘 사는 거 보여주기 원해요. 내가 잘 입는 거 보여주기를 원해요. 예전보다 다른 거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들에 나갈 수 있겠냐고요? 못 나가지. 우리가 정말 들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어디서 오냐면 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복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에게 부럽지 않습니다. 네가 집을 10채 갖고 있었는데 뭘 하냐? 그게 자랑할 문제냐? 자랑해봐라. 어떤 집은 20채 갖고 있는 집이 있어 또. 그럼 자랑이 되겠냐고? 안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는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자랑이 안 됩니다. 그놈이 내게 영원히 자랑거리가 될 것 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랑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만 오직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타인의 아내와 통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게 속한 네 아내만 사랑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아내만 사랑 안 하고 다른 거 쳐다보고 있다 보면 결국에 모든 게 다 깨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오면 똑같아요. 내 안에 왜 기쁨이 없느냐? 네가 영적인 남편이 예수님 하나만 사랑하지 않아서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봤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 전에는 좀 전까지 누가 보였냐면 엘리야가 보였어요. 모세가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 초막을 새 짓고 삽시다 하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이렇게 짓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잠시 지났더니 두 사람이 다 안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기적을 요구할 때 있어요. 야,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야, 남들이 받는 이 능력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멍해져 가지고 셋만 보이는 거예요. 셋만.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근데 잠시 후 되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시고, 내가 내 여자, 내 남편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이쁘게 보인다 이러는 순간 깨지게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처음에는 미갈이 그렇게 이뻤는데, 미갈이 왜 미워졌냐 하면요, 미갈이 밉게 노는 행동을 한 거예요. 다윗을 무시했고 다윗의 신앙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 관계가 멀어지냐,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미갈하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다윗이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덩실덩실 추다 보니까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게 네가 비웃을 문제냐고요, 웃을 문제냐고요. 들어가서, 야, 우리 남편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내가 처음 봤어, 이래야 되지. 나도 들어가서 한번 덜썩덜썩 춤추다 옷 다 벗어볼까, 이래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뒤에서 비웃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몰랐냐면, 내 남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 파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서로 간에 모르면 파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서로 알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제 미갈을 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좀 잘 나갈까 싶더니 이게 눈이 헷가닥 돌아버리는데, 밧세바가 옷 벗고 있는 모습이 또 보인 거예요. 밧세바가 옷 벗고 있는 모습을 봤으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을 석 돌려야죠. 그런데 눈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그 옥상에 가서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저거 한번 데려와 봐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 범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잘하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하잖아요. 눈이 보는 것 조심하라고 자꾸 쳐다보고 하면 이게 우리 세포 속에서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자꾸 쳐다보고 하면 이게 기록이 돼가지고 돈이 됩니다. 손주를 자꾸 쳐다보면 손주가 돼가지고 이게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많이 보고 있으면 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쳐다봅시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보고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이제 천국 갈 때면, 지금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한순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옥 같은 이런 삶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야, 우크라이나에서 한 아버지를 보면서 참 감동이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두고 지금 전장터에 나갔는데 이 아버지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딸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아직도 살아있다, 막 이러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나갔으면서도 딸에게는 뭐만 보여주냐,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아버지는 매번마다 계속 동영상을 찍어서 전쟁터에서도 동영상 찍어서 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뻐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자, 오늘 셋째 보시겠습니다. 5가지 타락금지. 첫째는 월경으로 불결할 때 하체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욕은 금지입니다. 과욕을 금지해야 된다.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 것은 간음죄를 범하지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몰래에게 주지 말 것입니다. 셋째는 몰래에게 주지 말 것.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고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이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사람이 어디까지 주냐면 이방신 몰렉에게까지 자녀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될 이것이 지금 이방신에게 드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몰렉에게 준다라는 것은 이방신에게 줌을 의미하는데, 우상, 탐욕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는 것은 바로 탐욕이 들어오면 우상이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우상, 탐욕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우상 섬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죠. 아유, 내가 뭐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우상 섬기냐고. 다른 불신상 같은 건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합니까? 몰렉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식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또 자식에게 다 주려고 한다. 몰렉에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식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자식 위해, 모든 걸 자식 위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몰렉에게 주는 거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들어오면 결국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상, 탐욕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 말씀 보면 딱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요즘은 도둑질이든 뭔지 막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도둑이 나를 해치는 겁니다. 네가 도둑이 돼봐라, 결국 해친다라는 거예요. 네가 자식 위해서 네 건강도 다 해쳐가면서 돈을 벌었지, 결국 그게 너를 해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바로 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들어가면 나가면 나를 통해서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 문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내게 꼴을 준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가면 우리는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부모가 자식을 저기에다 안 주는 거예요. 몰렉에게 주는 게 아닌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녀만 바라보다 보니까 도둑질해서라도 이걸 키워야 되는 게, 뭘 어떻게 해도 키워야 됩니다. 요즘에 재산 30억대를 가진 사람이 법인카드를 막 써버려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위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법인카드로 초밥 사먹고 소고기 사먹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느냐, 다 돈 그게 조금 더 아껴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그 많은 돈 가지고 쓰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과욕인 거예요. 과욕, 탐욕인 거예요. 탐욕을 가지다가 보니까 내 것은 드러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진 죄는 드러 안 날 줄로 알아요. 그리고 드러났어도 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 것만 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사회가 만들어진 이 모든 결과라 하면 우리들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영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몰렉에게 주지 않는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가면요, 몰렉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란 무엇인지 다 할 것 같아요. 해봐라 어떻게 되는가? 너도 죽고 자식도 죽는다. 다 죽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도 죽고 자식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몰렉에게 주지 말 것이란 건 이방신에게 자신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탐욕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탐욕 가지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방신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하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와에게도 똑같이 말씀한 거예요. 아담이 와서 하와에게 말씀했으면, 그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뱀이 찾아왔을 때 당장에 말해야 되는 겁니다. 뱀 가라, 나는 너하고는 대화할 거리가 없다, 가라, 이래야 되는데 이게 뱀하고 대화를 하다 결국 잘못됐잖아요. 탐욕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뱀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탐욕, 뱀, 너 떠나가라, 네가 와서 나를 살리려고 한다고? 믿지 않는다, 넌 나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결국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와도 죽었죠. 아담도 죽었죠. 가정이 망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에 탐욕이 우리 안에 들었고, 그래서 자식 사랑도요, 이 모든 것이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다 망칩니다. 다 망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몰래에게 주면 결국 죽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죠. 몰래에게 주면 죽인다, 이거 다 죽인다라잖아요.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5가지 타락 금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5가지 타락 금지, 오늘 셋째는 몰래에게 주지 말 것 됐는데, 이것은 자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자식을 몰래에게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탐욕을 너무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넷째입니다. 넷째는 남자와 동침하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동침하면 안 된다.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건 오늘 사회상입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 후보님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라고 하는데, 물론 찬성이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찬성한다, 차별금지법. 이게 뭐예요? 그 안에는 동성애도 찬성하는 이 법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도 그럼 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자와 동침하지 말 것, 있는 그대로 동성애하지 말 것입니다.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니라 했습니다. 가증한 일이니라, 둘 다 밖에 나가 쳐 죽일지니라 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죽여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에서 동성애를 허용을 합니다. 한국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동성애 하는 사람들 100만이 넘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드라마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우리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까? 요즘 들어가지고 남자하고 남자 손잡고 다니는 꼬라지들 진짜 많아요. 이게 얼마나 징글스러운데, 근데 그것들은 정말 자연스럽다 그래요. 내가 하는 이 말조차도 지금 저 사람들은 차별한다 합니다. 차별이 아니지. 정상적인 관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과욕을 해가지고, 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거는 뭐냐면 동성애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생육 번성이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과욕인 거예요. 과욕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동성애 법적으로 지금 합법화를 만들겠다고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저께는 어느 집사님인데, 목사님 문자가 왔어요. 민주당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민주당 찍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유가 뭔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을 찍어야만이 복지정책이 잘 돼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크리스찬은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서 중요한 것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면 복지보다 같이 무너집니다. 복지 다 퍼주면 뭐랍니까? 복지를 다 퍼준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에서 내 편만 모든 것이 맞고 네 편은 다 틀리고, 내 편 수사하면 이거는 정치 보복이고 네 편 수사할 때는 이거는 정의고, 이게 맞는 말이냐?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정확하게 보고 말해야 된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벌써 모든 선거 후보에서 정과 사범이라고 찍혀있다. 법인카드 쓴 이런 사람이라고 모든 게 드러났다. 이게 상식이냐?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네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아니, 상식이 되는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이런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보면 남자와 동침하지 말고, 나는 이거 하나만 해도 안 된다 그럽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안 된다. 어떻게 동성애 찬성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믿는 사람들 찍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선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즘 들어가 허경영이 나와 이러죠. 이 나를 찍으면 당선되는 즉시로 1억을 주고 결혼 자금으로 3억을 주고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 되면 한 사람 1억씩 다 받으면 우리가 다 받는다 쳐봐요. 줄 돈도 없어요. 줄 돈 만약에 있다면 무슨 돈으로 다 준 겁니까? 빚내가지고 다 준 거지. 그럼 그 빚을 갚지 않습니까?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럼 망한다, 망해 이거. 나라가 망하고 나면 네가 하루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뭐 할 게 있냐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보세요. 나라가 망하니까 의미 없잖아요. 나라가 러시아에 와서 침공해버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평온하게 살던 것도요,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의미 없어요.
러시아는 부도 위기에 왔습니다. 네가 남의 나라를 쳤지? 온 세계에서 다 이제는 제재를 들어가니까 부도 위기가 왔는, 나라가 부도됩니다. 이러면 네가 남을 침공했어요. 나라 경제에서 모든 세계적인 나라가 러시아는 팔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거 우리는 안 팔겠다. 경제 제재 딱 들어가니까 뭐합니까? 경제 제재가 뭐냐면 우리가 나라가 빚이 너무 많아지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그때부터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돈 러시아에서요, 개인 돈이 은행에 가서 찾지 못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은행에 갔는데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돈을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내 돈인데 왜 안 주냐고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주냐. 군사용으로도 지금 쓰기에 부족한데 네 돈이라고 못 주는 겁니다.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우리 돈이 언제 우리 돈이냐. 나라가 건전하게 있을 때 우리 돈인 거예요. 부도 위기에 있으면 이건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든 현찰을 집에다 다 갖고 있어요? 은행이 안전한 줄로 알고 다 은행에 갖다 맡겨놨지.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이런 사회를 보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래, 나는 동성애 찬성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동성애 찬성하는 거 안 된다 이거는. 만약에 어느 당이든 누구 당이든 동성애 찬성하는 인간이 있으면 무조건 안 찍는다 나는. 그래, 이 하나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 상식이 있어야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오면 이게 정상이냐고. 이거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정상이냐고. 지금 우리 임 장로님이 장가를 가려고 하다가 못 가서 결국에 장가 못 가서 우리 뒤에 있는 안 집사님하고 결혼했다 해봐봐요. 되겠는가 그거? 이러면 정상이라고 보겠냐고요. 그거 축하는커녕요, 이거 아무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갑니다. 내 집안일이 아니라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안일이다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권 해가지고 네 자식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해봐봐라. 되겠는가 그게?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서도 다 찬성한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느 집사하고 결혼했대. 무슨 집사요? 남자 집사하고 결혼했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근데 이후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런 소리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합니다.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동성애는 금지해라. 하나님이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시편 4편 7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뭐예요? 보이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곡식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창고에 돈이 많다 이 말이죠. 계좌에 돈이 많다, 포도주가 가득하다, 먹을 것이 넉넉하다. 이것보다 더 큰 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이 더 커야 환경 때문에 좌우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는 보응인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그릇되는 행동을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 심판이다. 그런데 보응을 받는 그 일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이 완전히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냐고요.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 안 됩니다.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입니다. 5가지 타락 금지에서 보면 마지막 하나는 짐승과 교접하지 말 것. 이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죽여버리는 일입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짐승과의 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건데, 성적인 관계 가지지 말라. 왜 그러면 이거는 문란한 일이냐면 이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냐면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짐승과 교접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버리고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수준을 낮추어서 짐승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이 형상을 버리고 짐승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짐승과 같이 이 형상을 버리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하늘의 영광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왜 우리와 같이 되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니들이 그 형상을 받아놓고도 지금 다시금 짐승하고 교합한다? 이게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타락이 절정판이에요. 이거는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교접하다가 점점 더러운 행동을 하다가 그게 죄의식이 없으면, 요즘 들어가지고 보세요. 사람이 자기 수준을 떨구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애완견 키우는 집에서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는 개라고 안 합니다. 개새끼라고 안 해요. 다 이름이 있어요. 개를 부르는데 뭔 자기 집에 딸을 부르듯이 아들을 데리고 오듯이 개나 짐승 데리고 안고 자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제 보니까 13살 14살짜리 요런 여자아이가 개를 자기만한 거 이거 끌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놈은 개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뿅막 잡아당기는 애가 딱 끓는 거예요. 목줄을 해놓으니까 이 개가 말을 듣기는 들어요. 애가 왜 그런 큰 개를 키워 이거?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개하고 이제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의 형상 이 수준을 낮추어 가지고 개와 친구가 된다. 버려진 개가 있으면 불쌍해서라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희 수준을 떨구어서 그렇게 개처럼 만들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 수준을 떨군다 생각 안 합니다. 저 애완견이 수준으로 높여놔가지고 사람 만들어놔 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 문제인데, 그렇게 자꾸 너무 이쁘다 해봐봐요. 어떻게 되겠나? 개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뽀뽀하잖아요. 그게 옛날 같으면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성경 시대에도 짐승과 교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현실에도 있습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수준을 이렇게 땅으로 떨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레위기 20장 한번 봅니다. 레위기 20장 15절 보시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죽이라라고 하잖아요. 다 죽이라. 이게 성적 극적인 타락입니다. 이제는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저 짐승은 좀 어떨까? 이 별이별 타락된 생각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타락이 극치입니다. 동성애가 끝나고 나면 저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세요. 애완견 보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완견. 그 애완견이 우리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가족이 일원이 되어버렸어요. 네 집안에 그렇게 돈 줄 사람이 없냐고. 애완견한테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집안의 사람들은 한 푼, 10,000원 한 푼 써가는 걸 아끼면서도 애완견한테 그렇게 주네. 지금은 애완견이지 옛날에는 애완견이라는 게 없었어요.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애완견입니까? 애완견이라는 건 개에게 내가 지금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 어려운 걸 보면서 야, 나는 감동받는 한 장면이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20년 동안을 이 교양 악단에 있던 한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나라가 망해가니까 지금 여기에서 했던 이 행복한 생활을, 이 향락을 누리던 생활을 20년 동안을 누렸습니다. 버리고 돌아갑니다.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한국에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37명이 남았습니다. 37명 남겨놓고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나라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음에서 빼앗기면요, 그런 비참한 세상이 옵니다.
정말 지옥 가는 이런 비참한 세상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키니까 보세요. 러시아가 하루 만에 완전히 침습할 줄로 알았는데 지금 15일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공격 못했어요. 아직도 하다가 정복을 못한 거예요. 하면 뭐래, 죽고 살기로 우리가 접어드는데. 그래서 키우, 거기에 우크라이나 수도예요. 수도를 공략할 때 9시간 만에 딱 된 줄로 알았는데 이 안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향해서 처음에는 그 대통령이 뭔 코미디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수준 낮은 사람으로 봤는데 이 대통령이 도망가라고 온 세상이 다 말하는데 도망 안 간 거예요. 군복을 딱 입고 나섭니다.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지킬 것이다.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은 재조명받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이 사람을 달리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갈 수는 없잖아요. 전장터에 입는 그 옷을 딱 입고 나와서 연설하는데 모든 유엔에 듣던 사람들을 침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박수 돌리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이 한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원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나라를 지키자면 이 5가지 타락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가지 타락 금지. 첫째는 월경으로 불결할 때 하체 범하지 말 것. 과욕을 금지해야 됩니다. 과욕이 온다. 이건 무조건 금지해야 됩니다.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지 말 것.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신랑입니다. 몰래에게 주지 말 것 했는데 자식을 몰래에게 준다라는 것은 자식이 완전히 나의 탐욕의 죄를 이루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탐욕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남자와 동침하지 말 것. 동성애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무조건 금지다. 짐승과 교접하지 말 것 했습니다. 사람의 수준을 짐승으로 낮추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수준을 높여서 세상에 좀 없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수준 높은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 타락 금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과욕을 금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동성애 금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타락의 결과물들을 우리 안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바랄 것 자녀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바랄 그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